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 서로 나누어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또 다른 한 인물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의 기록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끝까지 남은 사도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이것과는 다른 내용을 쓰려고 부단히 노력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 또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준 아주 귀한 복음서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처음부터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봤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두 못 알아봤지만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걸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또 빛으로 오신 분이고요. 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비추면 당연히 어두움은 물러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건 현재 비정상의 상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허둥지둥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6, 7,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 띄워줄래요? 자, 5절 말고 6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한이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빛으로 오셨는데 허둥지둥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정확히 선을 긋습니다. 자,
그는 빛은 아니다. 그는 메시아는 아니다. 그는 예수는 아니다. 그는 주인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고요. 그는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굽은 것을 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그가 주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준비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 6절 말라기 끝인데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이러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게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징조였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기록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만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먼저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어쨌든 그 엘리야조차 누군지 몰랐던 것이지요. 예수님조차 누군지 몰랐던 그 사람들이. 자,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이고, 그렇다면 왜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엘리야가 구약 전체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선지자가 누구야? 라고 하면 무조건 엘리야가 먼저 나옵니다. 즉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권위를 가진 자,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그냥 올 게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목적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고, 그 모든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외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외치며 진짜 왕을 맞이할 존재,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가 왕이라고 말하지요. 세례 요한은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 전부의 명령을 짊어지고 가는 존재였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가 혜성처럼 나타난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막 갑자기 막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 그는 굉장히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고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전통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요,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아론 자손이었습니다. 정통입니다. 정통.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태어날 때는 아주 대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조선 왕조에서 왕들이 다 뭔가 한가닥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와 성경에서 그들은 의인인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존재였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던 것으로 성경에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사가랴가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기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진짜요? 여러분,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못 믿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로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기도해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강권적으로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역사가 이루어진 존재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자, 그를 성경에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죠. 또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가 가문이 대단했긴 했지만 탄생 스토리가 있는 자이긴 했지만 여러분, 그가 진짜 대단했던 이유는 그의 능력 행함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뭐라고 물어봤는 줄 아십니까? 오늘 1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이 말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던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지요? 당신이 그 약속되어 있는 그 사람 맞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요한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요? 그의 가문이 출중했죠. 그는 탄생의 스토리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엘리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빈번하게 물어봤지만 그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본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럽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시고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탐욕스러운 목사에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설교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말 뜻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예언대로 저는 주님의 뜻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 말이죠. 저는 그저 말씀의 뜻한 바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는 대로 저는 그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요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자신이 주체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외치면 소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라고 들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라고 외쳤는데 윤상철이라고 들으실 수 없는 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한 단어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치라고 했던 것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라. 당신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본인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만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꿈꾸고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입니다. 저는 기도하건대 하나님, 저의 삶을 100% 주관해 주십시오를 기도합니다. 그 되게 유치한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100% 하나님의 주관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이 여자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전해라 하면 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카페를 갔는데 일하는 여자 직원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거스름 돈을, 제가 13만 동을 냈는데 13만 동을 그대로 거슬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돈 그대로 다 받는 거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덜컥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저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전 베트남어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베트남어를 넣어주시든가요. 근데 전하라고 하시는 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사실 못 전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100% 이끌어 주십시오. 간혹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자유도 주셨는데 전혀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것과는 다른 체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띄워주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저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혹시? 저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작은 것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것까지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이거든요.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그냥 문지기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일들이 더 놀랍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무슨 복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무슨 복이 이루어지느냐? 구약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뭐가 바르게 되느냐? 굽은 것이 펴지고,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굽은 것이 펴지고 어두움이 빛에 물러가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 술 먹고 담배 먹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욕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주르륵 설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평소에는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죄와 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을 바라봤는데 아이고 음욕이 확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간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음욕을 품고 라는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은 이미 내 마음을 뺏긴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여인을 바라보고 저 여인의 음탕한 마음을 품고 이미 마음이 뺏겨버린 상태인 겁니다. 즉 죄 지으려고 마음은 이미 결단돼 있고 이제 행동만 하면 되는 상태. 마음은 이미 죄를 지으려고 확정을 시켜놓고 행동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에선 행동을 해야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뺏긴 것 자체가 죄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음욕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은 다른 것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 참 많이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에 음욕뿐만이 아니라 죄와 거짓말과 탐욕과 질투와 살인과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건 이미 죄라는 겁니다. 마음을 뺏겨버린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청년들 담배 참 많이 피죠. 여러분 이제 약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약주가 아니라 음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참 많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없는데 펴도 되지 않습니까? 술은요, 영락없이 옵니다.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의 뜻에 들어가 보면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사실 이게 왜 복이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담배 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걸림을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도 우리 양 집사님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인터넷 페이지 넘겨보면 막 음란한 사진들이 막 훅 뜹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이렇게 멀뚱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음에 덜컥덜컥 걸립니다. 야, 빨리 닫어. 야, 거기 들어가지 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발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해답을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시죠?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질문하는 건 목사에게 면죄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고 얘기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음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셨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닫으면 되는 거고요. 끊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군요. 하나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게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군요. 여러분, 마음을 잘 붙들어 매십시오. 대림절 마지막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게 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가 가장 영광을 받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순간은 그가 죽고 나서였습니다. 죽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감격을 해서 내가 너의 말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했고, 그 딸이 이야기하는 게 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보통 순교를 당하면 성경 역사상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면 그 함께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의 수많은 무리가 누구에게 흡수되냐면 예수님께 흡수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0장 41절 42절의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건 야, 지금까지 다 진짜였구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요한 선생님이 매일매일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구나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만 빛나게 했고 자신을 빛내려고 했던 행동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자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어디까지 본인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한이 능력이 없어서 표적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요한이 엘리야와 동급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요, 표적의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표적이 안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외쳤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표적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이 기어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단의 자식이라고. 세례 요한은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언도 할 수 있었고요. 축사와 방언, 통병과 투시, 신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들 앞에서 은사도 행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빛나야 했기 때문에 그가 절제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조금도 빛나지 않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예수님 외에는 빛나면 안 된다라고 철저히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하도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야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야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요한의 제자였다가 갑자기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쓱 등을 돌려서 배신하고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는요 실로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예수님만 빛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그렇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요 막 들끓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제가 빛나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윤상철 목사가 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조금 더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저의 마음에 막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말로는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말로는 주님이 하셨다고 했지만 결국에 제가 영광 받기를 원했고 제가 주목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너무 민낯이 까발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참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 자신을 바꿀 능력이 저에게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능력 많은 건 꿈도 꾸지 않지만 언젠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목사님께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설교하십시오라고 하고 저는 물러날 때 윤상철 목사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조차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군요. 예수님만 보이게 기도해야 되겠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평가가 정말 신랄합니다. 이 푸미흥, 이 호치민 안에서만 봐도 교회 건물은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양육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런 소문이 참 잘 나더라고요. 이런 소리 들릴 때 누구보다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나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몸된 교회에 주님이 머리라고 하지만 건물이 머리돼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머리돼 있는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머리가 돼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머리돼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총회 조금 이따 할 텐데요. 사무총회 하는 동안 여러분 같이 마음속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의 계획 가운데 재정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열심히 일했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선교사니까 저는
열심히 선교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겐 정말 선한 종이라고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합니다. 주님 뜻대로 와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죽은 자,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 뜻대로 흔적조차 예수님만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마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죽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 되신 주,